우리가 NAP 독소 조항을 반대하는 이유. NAP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약자로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을 목표로 하는 종합계획입니다. 우리는 이 계획에서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대부분의 사안을 지지하지만 독이 될 수 있는 역차별 조항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성평등 정책 문제입니다. 이번 제3차 NAP에서는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29차례 등장하는데 이것은 양성평등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양성평등이란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는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의미하지만 성평등은 수십 가지의 성정체성 사이의 평등을 뜻합니다. 만일 이것이 진행될 경우 동성결혼이나 동성애까지 쉽게 용인될 수 있어 염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남녀의 결혼과 가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아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창조 질서를 따릅니다. 이것은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 할 내용이 아니라 변치 않는 창조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차별금지법 제정의 문제입니다. 차별금지 법안은 2012년도에도 발의되었다 폐기되었고 2013년도에도 다시 발의되었다 철회된 크나큰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3차 안에 다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종교 편향이라는 부분도 문제입니다. 이것은 미션스쿨 시당교육 문제와 더불어 종교차별금지법까지도 관련되어 있는 결코 작은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안을 조급하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 수많은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남녀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 그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서명에 동참하여 주세요. 현재 우리 구미의 지리적 환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 구미는 낙동강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구미가 동쪽과 서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쪽과 서쪽을 연결해주는 다리가 있죠. 구미대교, 남구미대교, 또 산호대교. 옛날 우리 인동 지역 같으면은 다리가 없었답니다. 구미로 가려고 하면은 다리가 없어갖고 나룻배를 타고 구미 읍까지 일을 보러 가셨다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강 건너 서쪽에 국가 1단지가 생기고 2단지가 생기고 강 건너편 동쪽에 또 3단지가 생기므로 이 물류를 원활하게 잘 이제 이송하기 위해서 1975년도 1월 달에 바로 이 구미 대교 688m 정도 되는 구미 대교를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완공식을 할 때 그 당시에 이 박정희 대통령까지 와서 그 완공식에 참석할 정도로 굉장한 이 관심을 가진 다리가 바로 이 구미 대교입니다. 남쪽에 남구미 대교도 있고 북쪽에 산호대교도 있지만은 유독히 지금도 이 구미 이 대교의 교통량이 가장 많은 다리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일주일에 몇 번씩은 이 구미 대교를 왕래하곤 합니다. 만약 여러분 이 강 건너편 저쪽과 이쪽을 연결하는 이 다리가 만약에 차단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은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어요. 구미대교 입구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것도 출근 시간에. 그야말로 모든 차량들이 얼스톱돼 버렸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인구도 많은 때였고 차량도 굉장히 많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한복판에 사고가 나버리니까 이 다리가 차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 출근 시간에 그야말로 이 교통
대란이 일어났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종종 이 구미대교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은 항상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사람으로 치면은 심장에 대동맥이 막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분 안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강을 횡단하는 이 다리를 놓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에너지나 자본도 투자되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다리가 생기면은 어떠합니까? 그 다리의 효용 가치가 말로 행할 수 없어요. 이 다리의 역할이 절대적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원활한 믿음 생활, 행복한 신앙 생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이런 다리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다리. 이렇게 낮고 천난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느냐 싶으시면은, 그러나 우리가 이 다리를 놓을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과 연결될 수만 있다면은 우리는 엄청난 은혜, 엄청난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역대하 이 7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아니하셨던 성전 건축을 솔로몬에게 허락해서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땠습니까? 자신의 궁궐을 짓는데 13년 걸렸고, 그리고 마지막에 두 번째는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어요. 20년 동안 궁궐과 성전을 다 건축하고 마무리를 하고, 솔로몬이 오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앞에 6장부터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의 그 다윗의 언약 약속을 바탕으로 해서 시작된 기도가 성전을 완공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은 솔로몬이 그 감격 이루 표현할 길이 없고, 주의 제단에 그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 7장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냐면은,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솔로몬이 주의 성전에서 이렇게 제물을 제사를 드리고 기도했을 때 하늘로부터, 백성들이 보러 앞에서요, 하늘로부터 불이 쏟아져 내려왔어요. 불. 여러분, 여기에 이 불의 의미가 있어요. 먼저 이 불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또 하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치 솔로몬이 쌓아놓은 그 제단 위에 제물이 하늘의 불로 완전히 태움을 받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를 그냥 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서 그 죄를 반드시 벌해야만 하는 그 하나님. 왜? 죄를 청산해야, 죄를 해결받아야 인간이 구원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 솔로몬이 기도하고 솔로몬이 이 제사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요, 제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보세요.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이 거부했다, 불순종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이 은혜를 거부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보면 7장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9절이야 22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며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거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며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시는 치명적인 세 가지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지금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네. 엘리야 시대 보게 되면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때 이스라엘 전역의 모든 토지 소산이 다 말라버렸어요. 시냇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비가 오지 않으니 양식이 없으니 이제 밀가루 한 줌, 기름 조금 나는 것 같고 떡 만들어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르밧 과부와 같은 그런 가정들, 그런 사람들 부지기수로 아사 직전에 놓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우리 이 땅에 40도 열풍이 불고 할 때에 비가 제대로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댐 저수지가 다 마르고 바닥에 다 날아버렸어요. 만약 여러분 하늘에 비가 내려오지 않고 1년만 지속해 보세요. 만약에 우린 다 죽습니다, 여러분.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비가 와보세요. 한순간에 모든 거 다 해결돼 버려. 토지 수산들이 그냥 회생을 수성해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참 무서운 재앙 가운데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재앙이 있어요. 그것은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 성경에 이것을 황충이라고 그래요. 어제 어떤 TV를 보다 보니까 이탈리아에 지금 메뚜기가 막 메뚜기 떼들이 몰려왔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메뚜기 떼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막 그 메뚜기 떼들이 막 모든 곡물을 그냥 다 휩쓸어 버려요. 왜 그러냐면 이상기후 때문에. 이상기후 때문에 이 메뚜기들이 이상한 번식을 해가지고 지금 뭐 하늘 뒤덮는 이 메뚜기 떼들. 네. 그야말로 여러분 이 메뚜기 떼들은 사람에게나 가축에게 치명적인 재앙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모든 식물을 삽시간에 딱 갉아 먹어버리니까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게 재앙이 아닐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 말씀을 따라하고 범죄하면은 이 같은 재앙을 낼 것이다. 그 또 하나는 전염병의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2025년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메르스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 온 나라가 초비상 상태에 빠졌습니다. 서울의 유명한 병원도 문을 닫고 전국 곳곳에 병원들이 문을 닫고 수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아프고 죽고 전염병이 퍼지니까 이 감당할 수 없어요. 네. 여러분 솔로몬 시대
구약 시대 같으면 약도 없었어요. 치료 방법이 없어요. 단지 운 좋으면 살고 운 나쁘면 죽는 거예요. 네. 무시무시한 재앙이 바로 이 전염병이 내리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유일한 다리아와 같은 이 거룩한 성전 안에서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을 때에 만약 너희 백성들이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불순종한 삶을 살아가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민족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여 그 땅에 재앙을 부어서 조롱거리가 되게 하여 비록 너희가 성전을 짓고 이 성전을 떠날지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이 재앙이 너희를 칠 것이라.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 앞에서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 해마다 6월 달이 되면은 이 호국 보훈의 달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관에 대해서 제가 항상 설교를 빠뜨리지 않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현재 우리 민족 이 사회가 이 당면한 정말 심각한 문제를 한번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전해보고 또 말씀에 도전을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사회가 지금 한마디로 그 위기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겉으로 볼 때는 뭐 잘 사는 것 같죠. 그 어느 세대보다 굉장히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 경제 11대 대국이 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정말 우리가 편안하다, 안락하다, 이만하면 됐다, 잘 산다 싶으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현세적인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 정신적인 세계, 도덕적인 세계, 윤리적인 세계, 인성적인 세계, 인격적인 세계. 알고 보면 지금 우리가 마치 강물을 보게 되면 소용돌이가 막 생기잖아요. 거기 은하산에 빠졌어요. 중간에 빠졌어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데도 그런 위기 의식이 전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문제가 이거예요. 위기 의식을 차차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물질 세계의 풍성함에 푹 젖어가지고 거기에 살 뿐이지. 정말 우리 사회가 우리 민족이 지금 우리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어떤 위기 속에 빠져 있는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요즘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보세요. 이미 사람들의 심성들이 타락을 해도 이만저만 타락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싸납기가 이만저만 싸나울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지금 무서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건 사고를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큼직한 반인륜적인, 반도덕적인, 반윤리적인, 반인성적인 이런 무시무시한 사고 여러분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나요. 네? 요즘에는 특별히 이념적 사상적 이데올로기가 충돌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반쪽 나 있습니다. 반쪽. 그렇다 보면 옳습니다. 반쪽이 딱 나눠져 있어요. 이것은 뭐 공산주의 민주주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끼리 지금 완전히 반쪽이 딱 나눠져 있어요. 그거 아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 삶을 봐도 그래요. 이제는 정말로 진실로 순종함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예요. 말씀이 살아있어요. 말씀이 끝없이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전부 자기네 소견에 맞는 대로 행동해버립니다. 예배당 문만 나가버리면 뭐 세상 사는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 보니까 영적인 분별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지금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경험대로, 자신의 가치관대로, 자신의 체험을 중시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다 보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무방비한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이제는 세상에 잘못된 사상, 잘못된 이념들이 나의 삶을 침투해 들어오고 이것을 걸어낼 방법이 없어요. 걸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리칠 힘이 없어요. 잘못된 사상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이념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그냥 얼마나 마음이 넓은지 그냥 다 수긍하고 그냥 뭐 다 그냥 받아들이는. 한 달 전에 세계 10대 종교가 현재 세계 10대 종교를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 우리 기독교가 1위였어요. 21억. 2위는 이슬람이 15억. 3위는 무종교. 종교가 없는, 종교를 안 갖는 11억. 4위 힌두교가 9억. 뭐 이렇게 등등 나왔어요. 여러분, 10위가 뭔 줄 아십니까? 10위가 주체사상 1900만 명. 주체사상이 세계 10대 종교로 올라왔다 그 말입니다. 참, 여러분 주체사상이 세계 종교 10위권 올라왔어요 지금. 그것도 99.99%가 저 북쪽에 있는 분들 다. 이게 사상이 아니고 종교화되었다 그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사회 속에 바로 이런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굳건히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 가장 많이 유행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자유, 평화, 민주, 인권. 뉴스를 봐도 신문을 봐도 어디 모임을 가도 전부 어떤 정치인들이 정의 세계를 들어가 봐도 자유, 평화, 민주, 인권. 그리고 그것을 또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이익 단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들은 단순해요. 자신들의 야욕을 성취하기 위해서 똘똘똘 뭉쳐 있어요. 똘똘똘 뭉쳐 있어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날 우리 영적 삶을 강력하게 도전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국가인권기본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본래 이 국가인권기본계획은요, 선한 것이었습니다. 1993년도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국가인권 선언식을 했어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은 모든 세계 각국들이 이 인권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 해갖고 2001년도에 유엔에서 권고사항으로 각국에게 알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39개 국가만이 이 국가기본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지금 실행하는 중에 있어요. 거기에는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일본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몇몇 개 국가가 유엔이 권고한 그 국가인권 계획,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 내용 이런 게 있어요. 정말 좋은 것들이에요. 모든 사람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는 사회,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 모든 사람이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 모든 사람이 정의 실현에 참여하는 사회, 모든 사람이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사회,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 인권의식과 인권 문화를 높여가는 사회.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이런 게 있어요. 인권 친화적 기업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 이상의 8개 목표를 중심으로 해갖고 272가지 구체적인 과제가 나와 있어요. 이것들이 추진하도록 하는, 이게 이제 국가인권기본계획이에요. 이게 이제 유엔에서 권고사항.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보세요. 이 내용들이 다 좋은 거예요. 이것만 시행하면은 정말 좋은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작년 2018년도 8월 7일 날 제3차 NAB 추가
안이 의논되는 가운데에 두 가지 안을 우리나라만이 더 추가를 했어요. 예. 그 추가한 내용이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독소조항. 그 독이 되는 조항이라 그 말이에요.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가 뭐냐. 지금까지의 이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원래 사람이 태어나면요, 남자로 태어나든 여자로 태어나든 다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예?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독차하는 게 너무나 보기가 안타까워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갖고, 예? 어떻게 했어요? 하와를 만들었어요. 예. 이게 갈비뼈를 취했단 말은 남녀가 평등하다 그 뜻이에요. 예. 남자는 무조건 여자를 소유하고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협력하고 돕는 배필로 협력하는 관계. 여러분, 성경만큼 민주 정신을 민주화, 민주 원리를 말씀하는 게 없어요. 남녀는 공이 평등한 관계예요. 평등. 이게 이제 양성 평등의 원리예요. 네. 이것은 우리가 참으로 극찬할 만하죠. 이런 걸 주장하면은 정상적이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양성 평등의 원리가 정대해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뭘 더 추가했느냐? 성평등을 추가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성평등을 추가했느냐? 이것은 생물학적 이 성과는 관계없이 스스로 나는 남성 할래, 나는 여성 할래 주사 선택해도 그것을 인정해 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나는 여자야, 나는 여자처럼 살고 싶어, 그러면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예? 나는 여자인데 나는 남자처럼 살고 싶어, 그래갖고 남자끼리 만나가지고 나는 결혼하고 싶어, 우리 결혼해, 살아. 여자끼리 만나고 너는 남편 내라, 나는 아내 할게, 만나가지고 이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을 통해하고 이렇게 이 동성애자들, 소위 성소수자를 내가 비난하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볼 때 그분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분들이 다 전도 대상자들이에요. 그분들이 할 수 있다면 진리를 제대로 가르쳐가고 정상적인 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이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선천적으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다고 그래 아예 그렇게 이야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말은 그게 아니에요. 태어나서 자라나는 그 가정 형편 상황에 따라갖고 이제 이 어떤 성의 의식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도 치료받고 권면하고 하면 회복이 된다는 거죠. 얼마든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에서 비판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보세요. 남자가 남자끼리 관계를 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관계하는 게 정상적입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그것을 죄라고 규정을 합니다. 죄입니다, 죄. 우리는 왜 반대하느냐? 그게 죄이기 때문에, 동성애자, 동성끼리 연애하는 건 죄이기 때문에, 성령의 그만은 죄이기 때문에, 무슨 죄악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 기본 인권 기본 계획에 넣는다고 해서 이거는 엄연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이게 이 법이 통과되면은 앞으로 22년도 이 법이 통과되면은요, 앞으로 이제 이 강단에 동성애 목사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미국처럼 지금 영국처럼 동성애 목사가 올라와고 동성애를 찬양하고 성도들 동성애를 가르치고 동성애 남자 둘이 부부가 돼서 주례를 서주고, 예? 영국 교회가 미국 교회가 지금 그런 꼴이에요. 그런 꼴. 지금 프랑스가 그런 꼴이에요. 지금.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찌 이게 범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자녀들에게 앞으로 보세요. 학교에서
공교육에 동성애 교육을 합니다. 앞으로 성교육 시간에 너희들 할 때 이렇게 해라. 에? 도와줍니다. 학교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나는 누구를 사랑하는데 쟤와 결혼할래. 알고 보니까 무심해요. 무심해를 만나 결혼하겠다는 거야. 딸이 다른 여자를 만나 결혼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참 무시무시한 사태 아니에요? 예? 한번 여러분 가운데 그 사람 오냐 그래 해라. 선택할 부모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것을 국가가 앞장서가지고 이런 독서조항을 만들어가지고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이미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어요. 국무회의에서. 참으로 기가 막힌 현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충격적인 독서조항이 하나 있죠. 종교차별 금지 조항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요, 이단들 더 기승을 부립니다. 이제 이 광단에서 뭐 이단 어느 종파, 뭐 교주 비판 못해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단 설교 못해요. 하면은 법에 주석돼요. 고발당해요. 재판받고 벌금 물고 목사들이 별 달고 이제 참 여러분 끔찍스러워.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 코앞에 있다고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몇 년 남았어요. 몇 년. 이런 위험스러운 천만부당한 법을 이 나라가 지금 만들어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어찌 신앙의 정상적인 양심을 가진 오늘날 교회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어찌 그냥 두고 볼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네?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생에 나타난 노아 시대 때 보십시오.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의 흥망의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그들의 실제적인 요인이 뭐냐? 그 땅에 그들의 삶을 한다. 이 죄를 막지 못한 거예요. 이 죄가 관연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들의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기 18장 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무서운 심판을 진행하셨을 때에 여러분 이 소돔 고모라가 왜 심판받았겠어요?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지막으로 그 땅에 만약에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내 심판 포기할게. 그런데요 그 땅에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타락한 온갖 범죄의 소굴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들이 저를 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음란하고 타락하고 무지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무지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거룩한 가교, 다리 역할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역할을 이걸 잘 해야 돼요. 오늘 교회의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다 이거예요. 문제는 오늘날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영적인 위기의식이 전혀 없어요. 이 나라의 장래, 이 민족의 장래, 이 사회의 장래, 더 나아가서 우리 다음 세대들의, 우리 손자, 손녀들의 세대, 우리 자식들의 세대의 이 장래가 지금 불보듯 뻔한데 여기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요. 위기의식이 지금 전혀 없어요. 예?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진리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이 그냥 보수에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사수. 생명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수함이 없으면 진리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난국을 타개하는 대안은 유일하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한번 점검하고 과연 지금 오늘은 내 신앙은 건강한가, 온전한가, 진리에 합당한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겸손한 자세로 순종하는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내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세상 가운데 빠져 있는가. 그저께 유명한 방송국에서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라는 그 방송 가운데 현재 저 북한 백두산의 현재 현상을 아주 집중적으로 보도한 바가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요, 지금 백두산 밑에 단청에서 가스가 새어나와갖고 백두산 밑이 지금 온천물이 솟구쳐 오르면서 벌벌 끓고 있다. 끓어오르고 가스가 끓어오르고 온천 온도가 급격하게 지금 더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이제 심각하게 연구를 한 거예요. 일본의 유명 학자들이 나오더라고요. 나오고 우리 한국의 학자들, 뭐 이렇게 중국의 학자들, 또 북한의 연구를 하는데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지금부터 960년 전에도 이 백두산에 대폭발을 했는데 화산재가요 25km는 올라갔다 그래요. 그래서 그 엄청난 화산재가 다행히 우리 한반도에는 떨어지지 않고 이 바람을 타고 동해바다 건너갔고 저 일본의 북쪽 규슈 지방에 그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연구를 했는데 백두산 내 화산재의 성분하고 일본에 떨어진 화산 똑같더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동해바다에 다 떨어졌는데 동해바다의 화산재가 지금 다 퇴적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 학자 연구를 했는데 그래 엄청나 무시무시한. 만약에 이 바람이 북서풍을 타고 분다면은요 그 화산재가 어디로 떨어지겠어요? 우리가 사는 이 땅으로 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학자들이 아주 심각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심각하게. 이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는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비공식적으로 국회에서 이미 논의된 바가 있어요. 이 사태를 우리가 미리 수습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을 볼 때에 우리의 시대에 이 징조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도 이 민족을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리고 이 백성을 살릴 수 있는 힘은 에너지, 그 대안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에 맡기신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오늘 솔로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께 얼굴을 돌이켜 찾고 그분께 기도하고 이 사회, 이 민족, 이 백성 불쌍히 해달라고 정말 우리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눈물 흘리고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위기 속에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를 비판하고 미워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한민족, 한백성. 교회는, 성도들은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사명이 있고요.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할 사명이 있고요. 그 성소수자, 그분을 위해서도 참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할 사명이 있고요. 누구를 누구를 미워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단 하나, 하나님 앞에 이 무슨 죄는 짓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죄를 짓게 하는 이 같은 독소 조항은 우리가 거부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만큼은 법에 입안시켜서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 정신이에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경건한 백성으로서 우리 삶을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땅을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사모하고 이 시대에 주신 귀한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민족이, 우리 백성들이 건강한 나라, 민족, 성경에 나오듯이 제사장의 나라로 계속 만든 그런 아름다운 우리 대한민국, 우리 백성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